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의 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나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칼빈 신학의 강령 가운데 첫 번째인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한다손 치더라도 의로운 자로 살 수가 없음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됐어요?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모습과 또 죄를 범하고 그 타락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됐다라고 칼빈이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됐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는 오늘 3장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함을 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된다면 100점짜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말씀하셨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사실 전부 다 이제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고 또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이 거의 흡사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서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서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나음이라는 건 뭐예요? 좀 더 다른 것보다는 으뜸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페리소스라는 말인데 어떤 수나 양이 필요의 양을 넘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한 단계 위에다.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다. 지식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보다는 지식이 조금 더 낫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례가 첫째라고 우기는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의 나음이 무엇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사람은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나은 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 그것이 먼저 율법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나음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는 있지만 그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하다. 그러나 너희는 조금 더 낫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과 규례를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셨다. 먼저 알려주셨다. 그걸 말씀하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준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는 거죠. 우리를 먼저 구원했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시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적에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준해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를 먼저 부른 이유가 뭐예요? 먼저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 뜻이죠. 먼저 그것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불렀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를 먼저 불러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요, 곧 무엇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너희를 내가 불렀다. 소명. 그렇지. 불렀다는 건 소명이죠. 소명.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전적으로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거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거죠. 그렇죠?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믿는 백성으로서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거죠. 이것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너희들이 믿고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너희보다 더 의로울 수 있고 너희들보다 더 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착한 모습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나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육신의 모습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저들이 너희보다 더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저들보다 더 착하고 아름답게 정직하게 사느냐? 그렇다고 해서도 구원받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신학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 땅에 왔다 부활했다는 사람 누구 나와보라 그래요. 어떤 교주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돼요. 저번 주일날 했지만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심 앞에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로심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목자 같은 그런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양육해야 될 백성들을 목회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목사의 그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정말 많이 울 때도 있어요. 목자로서 제대로 목자 노릇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자 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의 위임을 받아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지도자들,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목자의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에스겔서 34장 4절에 우리가 큐티를 했지만 거기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게 목자가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위임해 줬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말은 뭐예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채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지팡이로 이끄시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적에는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매질을 했으래도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했으래도 그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도 그 일을 그렇게 하면서 가느냐?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목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약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고 자기만 배불렸더라. 그래서 나는 그들을 버렸다, 이 뜻이에요. 나는 그 양 목자들을 버렸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를 선한 목자로 세워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는 진정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소망 되시는 부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4절을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좀 전에 읽었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하실 때. 그렇죠? 만약에 의롭지 않으신 분이 심판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다르게 받겠어요. 그렇죠? 요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고 니나 좀 잘하지, 니는 잘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것만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불만이 생겨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재판하고 오직 의로우신 그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죽음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 365가지를 다 행하며 살아가야 의로운 자인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없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남을 갖다가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거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사람이 하고, 그렇죠? 모든 잘못은 다 사람이 해요. 성경 역사도 보면은요, 잘못은 다 사람이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웃기죠, 그죠? 잘못은 다 자기네들이 해놓고 그거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의로운 자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된 자예요. 그래서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많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속에서는 어찌 불이 터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도 조금 낫죠? 조금 나은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 선생들. 네. 율법을 갖다가 먼저 주었던 그 유대인들, 받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배만 채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을 돈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죠? 돈이 뭐 많다면 안 주겠어. 그렇죠? 내가 약속한 것을 바로 지킬 수 있다면 못하겠어요? 만약에 천사같이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약속한 게 있었네. 그렇다면 씩 가가지고 부산에 가서 약속 지키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못 지켜요,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늘 거짓말하고요, 늘 변명하고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의 잘못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산다고 그러면요, 그냥 다 착한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랬듯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더라도 선한 자로 보여질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어떤 것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렇죠? 별짓 다 했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칼을 뜨고 아무리 해도요, 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재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시켰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너희들의 그 의로움으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지,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렇게 나쁜 짓 안 해.
우리도 뭐 나쁜 일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하심을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다. 절대로. 그렇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불의한 것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더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58편 10절로 11절을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은 남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대요. 아까 에스겔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막 기뻐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요? 네 그 잘못된 그거를 피에 씻겠대요. 이 말은 뭐냐면 너도 피 흘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피를 예수님이 다 흘리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다시는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참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을 보시고 하시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기준을 맞출까요? 사람의 기준은요? 사람이 착하게 한 거에 기준을 맞출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설 때에 어찌 너희들의 죄를 없다 하겠느냐. 7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부하여 나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참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은요, 이 거짓말을 할 적에 보면은 비슷하게 해요. 그렇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아요. 왜요?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은요, 바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나도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거든?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돼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8절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자기의 선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겠느냐 하면서 자만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에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또 우리의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모든 게 거짓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거짓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거짓말로 뭔가를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말을 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거짓말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나도 그럼 거짓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러면서 믿는 자들의 뭐예요?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비웃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